스킵 출애굽기 제 17장 혼자 하면 죽고 함께 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봅니다. 혼자 하면 살고 함께 하면 죽는다. 출애굽기 17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타이틀은 이제 금의 환향이죠. 금의 환향.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타이틀입니다.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는 도망지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이드로의 큰 딸인 십보라였습니다.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18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르아셀이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사실 모세의 처지 또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그 모세의 처지를 의역을 해서 더 길게 설명해 두었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엘르아셀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을 더 길게 설명해서 그 이름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핍박받는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혈혈단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족은 장인 이드로에게 맡기고 애굽에 들어간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될 때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와 그의 외손주 게르솜과 엘르아셀을 이끌고 이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과
자기 가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회포를 나눈다. 이제 이것이 18장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이냐? 저는 크게 5가지를 1절부터 12절까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가족은 신경 쓰이는 존재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애굽에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가족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 게르솜과 엘르아셀은 우연히 소문으로 알게 되는 정도로 자기 아버지, 자기 사위, 자기 남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나가는 대상에게 애굽의 상황을 물었을 것이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애굽의 사정을 알아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저들은 몸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으로 함께하며 모세의 모든 삶에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신경 쓰이는 존재, 그게 가족이에요. 생각나지 않는다면,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져도 모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가족이 아니죠.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한테 언제 나갔어?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간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집에 있는 줄 아는데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얘기합니다. 언제 나갔어? 또는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녁밥 먹으라고 하니까 딸하고 아들이 탁 나타난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집에 있었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 삶에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애들 방문 열어보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 방문 열어보지도 않아요. 전혀 서로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족이란 뭐예요? 신경 쓰고 신경 쓰이는 존재. 그게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의 장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둘째, 가족은 반겨주는 존재죠. 무엇하는 존재라고요? 반겨주는 존재예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찾아와 주기만을 바라지 않는 그 장인과 그의 가족을 보는 거죠. 저가 애굽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승승장구하면서 금이 환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딱 하니 있으면서 딱 맞이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맞이하러 갔어요. 찾아갔어요. 모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찾아간 이 장인과 이 가족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면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선발로 맞이한 모세를 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그려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 무슨 뜻이냐면은 겨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거리, 아주 먼 거리에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상거가 먼데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싹 들어가서 이제 그가 들어오는 것을 거만하게 받아들이려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 걸 알고마자 어떻게 해서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맞이하고 반겨주는 모습이죠. 등하교 때 맞이하고 보내주고 출퇴근을 좀 다정하게,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등하교나 출퇴근이 굉장히 냉정하고 썰렁하죠. 맞이해 주지도 않고 또 나 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방에 쑥 들어가 버리고, 더 이상 가족일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봅시다. 이 모세처럼, 이 이드로처럼 찾아가지고 맞이해주고 이 다정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족은 나누는 존재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어요. 수다 떠는 모습을 좀 상상했어요. 저는 탁 봐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있는 이렇다던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은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예화를 우리 자식에게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가족에게 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재순 권사님의 아들은 이영우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 유빈이가 딱 이래요. 저희 유빈이는 어딜 갔다고, 여행 갔다고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나한테는 안 하고 엄마한테만 쫙 얘기해요. 이 모습인 거예요. 너무 그 좋은 이야기를 막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요즘에 대화가 없는 가족이 있다고 하죠. 이 두 가지라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있고 기회만 있으면 대화를 충분히 전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결국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기회는 식사죠. 시간은 저녁 때고 기회는 식사. 결국 저녁 식사 때가 이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저녁 시간이 긴 그 문화가 매우 부럽습니다. 이제 파라과이에 있을 때도 거기도 유럽의 문화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지만 문화는 유럽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저녁 식사를 하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은 항상 가족과 함께 먹으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2시간, 3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밥만 먹겠어요? 얘기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 그 가족의 소중함이 깊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마지막에 있는 것이 교제거든요.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럼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애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얼굴 맞대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짤막하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누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시간을 정하고 어떤 이유, 기회를 만들어서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가족끼리 수다 떨 수 있는,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가족은 공감하는 존재죠. 넷째, 공감하는 존재.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자, 보세요.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타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민족의 일처럼 기뻐하는 이 장인의 모습을 보죠.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촌이 뭐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공감하지 않는 존재가 이웃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 우리의 희노애락을 가장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가장 공감하지 않는데, 가장 공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쁨을 의외로 가족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기뻐해요. 근데 각자 가족을 이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결혼하고 그래요. 각자 가족을 이끌잖아요. 근데 거기서 묘한 긴장감이 생겨요. 그래서 한 가족이 잘 됐어. 그럼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싫은 거야. 그 가족이 잘 되는 게. 그 형이 잘 되고 그 동생이 잘 되는 거. 아이, 설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단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 인류의 오랜 인지상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이 죄된 세상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형제끼리 경쟁하고 질투하고 형제 앞에서 지나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사촌인, 즉 가족인데 가족이 그 희노애락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아주 냉정한 그 사회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전까지 애들이 막 우애가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결혼 후에도 각자의 가정을 이끌고 난 다음에도 우애가 좋도록 하는 그런 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모의 어떤 마음까지 챙겨주는 행위들을 결혼 전까지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 간에, 남매 간에, 형제 간이 공감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좋죠. 이 이드로의 모습 보세요. 타민족인데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잘 되는데 막 우리 교인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가족인 거죠. 그죠? 이 공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슬퍼요. 근데 같이 금식하며 슬퍼하며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 그죠? 공감하는 거. 근데 그 어떤 공감보다 아주 핵심적인 공감이 뭐냐면 예배의 공감이죠. 예배의 공감이 가족의 결속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가족을 축복이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에는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를 영접하고 모세에게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 이제 그 이드로가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지금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 안에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따로따로 예배하지 않고 이드로가 재물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죠. 우리의 최종 지향점은 뭐 나눈다, 모은다, 반겨준다, 이런 것들은 다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예배의 공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예배가 일치할 때에,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것이 귀한 뿌리가 돼서 반겨주고 나눠주고 하는 가족다운 모습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족이 먼저 예배에 공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세처럼 신앙의 일치, 예배의 함께함이 우리의 가족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저는 그 예배 안에서 확장되고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7절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태에서 그때 선 읽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기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의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소사를 상담하고 판결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제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보니까 아침마다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제 지혜의 권고를 하죠. 이복의 사위 역할 분담을 좀 하게. 큰 틀은 사위 자신이 좀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치되 그 외에 좀 작다 싶은 것, 세부적인 것은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업무를 분담하기를 권고하는 거죠. 이 13절부터 이러한 27절까지의 타이틀은 혼자 하면 죽고 함께 하면 산다. 혼자 하면 죽고 함께 하면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거죠.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을 맡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이 우리를 죽일 정도로 힘든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백성과 너를 기력이 쇠하게 할 것이다. 즉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다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이 사실 동원돼야지만이 죽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사명은 예수가 죽어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너무 과중해요.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과중함으로 죽을 정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덕기육자가 아니다. 저는 이것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과중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사명이 우리를 죽여요, 살려요? 살리는 역할을 하지 죽이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죽어야 그 일을 이루는 일은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사실은 날개예요. 새의 날개가 짐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그죠? 힘이죠. 그 새의 날개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만은 그것은 그에게 짐이 되기보단 펄럭펄럭거리면 힘이 돼서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짐이 아니라 뭐예요? 힘인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게 맡기시니 너무 가중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일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악덕기업주가 돼요. 착취자가 되는 우리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두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이 힘들면 다 힘들다예요.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혼자서 거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드로가 분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 너 죽겠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뿐만 아니라 다른 너의 백성들도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힘들면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그 혼자 힘든 것이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회사 살리겠다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제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과연 회사가 살까?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퀘스천 마크예요. 분명히 그 일은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부득이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과연 회사가 살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과중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 죽거나 사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여전히 두 사람의 몫을 하긴 하되 대충 때우기 식으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에게 맡기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고 이게 우리의 생명을 길게 만들 수 있는 힘이죠. 교회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손만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몸에 비대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것. 여러분들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테니스 선수가 오른팔을 많이 써요. 대부분 쓰죠. 그죠? 그러면 오른팔이 되게 굵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테니스 선수가 오른팔을 쓰면서도 훈련 시간 때는 또 왼팔도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근육 운동을 같이 해줘요. 그래야 몸의 균형에 맞춰서 더 큰 힘이 쏟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를 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훈련 기간에도 똑같은 특정 부위를 계속 훈련시키지 않아요. 전체 몸의 밸런스를 잡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항상 함께 해줘야 특정 부위의 힘들이 더 강하게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 힘들 때에 우리가 생명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힘든 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힘든 일이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일처럼 여기면서 뭐 저건 내 일 아닌데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고 내버려두는 그 순간 마치 전염병이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픔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혼자 힘든 일이 보였을 때 마치 내 일처럼 달려들어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한 셋째 교훈은 지혜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겸손이다. 19절 한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이제 이드로가 일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사위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럽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여. 모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듣고. 자, 들어봐,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모세는 지금 예전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지금 사위 모세는 예전의 도망자 신세가 아니에요. 처가살이하던 팔푼이 모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 앞에 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보잘것없는 어느 한 광야의 지역 호족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 이게 모세의 대단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안할 때 뭐라고 평했어요? 그의 온유와 겸손이 땅에서 승한 자라고, 최고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겸손의 지고의 모습을 지금 이 이드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건 당연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모세 입장에서. 그런데 사람의 말, 특히 자기의 장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그 지혜는 어느 곳에나 충만해요. 내가 나에게만 그 지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비결은 뭐냐? 그 지혜를 들을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겸손한 자를 찾자 그 속에 깃드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돌입하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 안에 돌입해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돌입해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가 돌입하는 자의 삶을 보면, 인품을 보면 다 겸손한 자예요. 낮아진 자예요.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들에게 길거리의 지혜가 자기의 지혜가 되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 충만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이 땅에 충만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비결은 겸손이에요. 선천적으로 지혜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과 지혜는 쌍둥이에요. 사실은 지혜로운 자를 보면 겸손해요. 겸손한 자를 보면 지혜가 충만해요. 들으려고 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대화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줄 알고 들으려 할 때 지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겸손을 찾고 겸손은 지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과 동의어가 결코 아니에요. 지혜의 동의어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사실. 지혜의 동의어는 겸손이에요. 겸손의 동의어는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들. 겸손하면 착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천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넷째 교훈은 이제 사람이 경영이다라는 걸 본문이 가르쳐 주죠. 지도자라는 어떤 존재냐?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모세에게 이드로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너는 어떤 존재냐? 최고 지도자야. 최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제시하고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성원들이 모세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바닥부터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요구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면 그 공동체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합지졸이 돼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만 요구할 줄 알 때 그게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선교 다니고 그럴 때 한 20-30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한 지역을 맡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항상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를 집회.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막 거리에서 1시간만 예배 드려주세요. 1시간만 오세요. 공연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맡은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그 예배석이 600석인가 800석인가 그래요. 반이라도 채울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밖에 나가서 애들 끌고 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좀 채워주세요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때 갔던 임모 집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일과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선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다음에도 같은 팀으로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나가서 우리가 데리고 올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되지도 않는 공동체는 목사는 앉아서 뭐 해요? 이런다고요. 목사는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막 찬바람 쐬면서 사람들 끌고 오는데 목사님이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몰려오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부탁을 해요. 하천은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지도자에 걸맞는 것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부분에 더 집중해 주기를 부탁을 하세요. 그게 더 우리를 위한 최선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과 갈 길만 제시하라.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라. 이게 역할 분담의 기준이었어요. 우선이었어요. 너는 똑같은 일을 다 나눠서 10분의 1만 네가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분담을 한 것이지
1부터 100까지 똑같은 일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분담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뭘 분담한 거예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지 일의 양을 분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는 거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는 거고, 봉사부는 봉사부의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봉사부에서 10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너는 1시간밖에 투자하지 않니? 장로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애는 어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일의 분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나누는 거라고요?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그걸 먼저 인정해야지만이 질서가 세워지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죠. 그래서 사명만큼 기준이 거룩해야 돼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당연한 거죠. 그죠?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능력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의 능력이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세우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그 개념하고 너무나 다르죠. 하나의 거룩과 지금 인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보면은 뭐 학력 나옵니까? 돈 많은 건 나옵니까?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신앙과 인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집사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돼. 근데 그 능력은 거룩한 능력인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능력은 거룩한 능력인 거예요. 거룩한 능력. 그 거룩한 능력이 결국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는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또는 저도 귀가 못이 박히게 들리는 건 뭐냐면 이제 집사를 세우세요, 장로를 세우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 떠나도 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두려는 수단으로 직분을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또는 타 교회에 다 증명된 거예요. 일이 직분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직분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일이 있어. 그 일을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도 세우는 거야.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근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다 증명이 되고, 그렇게 막 맡길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나 맡아도 그 일을 이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워드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맡아서 될 일이면 그 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일이 왜 귀중하냐면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귀중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무나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 귀중한 일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돼.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오늘 말씀 갖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맡을 때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 아니겠느냐?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 12명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기준이 있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12제자를 세울 때 기준이 분명히 제시돼요. 뭐라고 제시되어 됩니까? 자기와 함께 한 이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다니다가 백성 보면서 너 일로 와. 너 해. 그래서 12제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세웠다고요? 12명 세운 거예요. 그게 예수의 그 기준이었어요. 동행한 자들 중에서. 나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가버나움까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거예요. 기준이 없이 일꾼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명만큼 기준이 좀 거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얕잡아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장사꾼처럼 맡기면은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막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사명만큼 우리가 신중과 신중을 기하게 될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 결국 희노애락, 혼자 하면 죽고 함께 하면 사는 거죠. 영적 사명도 혼자 하면 죽고 함께 하면 사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애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직분을 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로 선택되어서 이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맡길 정도로 대단하다고 당신이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감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여기시는군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여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나를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넉넉히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직분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